감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오늘 추수감사절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부활절 날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우리들의 삶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마땅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면서도 사실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 복잡한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머리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그 영역,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 한계선,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의 크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런 일까지는 감사할 수 있겠는데 야, 이런 일까지 닥치면 나는 감사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선, 그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안타깝게도 우리들에게 어떤 감사의 예외적인 상황을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여기까지는 너희들이 감사해야 되는데 이런 일, 고난을 만나면 감사하지 않아도 돼, 이런 것이 없어요. 한계선이 없어요. 실제로 성경의 여러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고난의 한가운데 속에서도, 광야의 그 한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결국 그들의 삶 속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감사하면은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감사할 때에 우리 삶에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감사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이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그리고 그 생각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면 그때부터 비록 힘든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동영상에서도 보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2년을 지났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슬픔과 탄식의 시간들이 이 코로나19의 2년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동영상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그 밝고 정말 예쁜 얼굴을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동생도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라도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보았잖아요. 정말 너무나 귀한 고백인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힘들고 막혀있고 많은 것이 제한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시편 136편을 좀 보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참 특별한 시편이에요. 우리가 본문으로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요,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처음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뒷부분은 마치 후렴처럼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끝까지 동일해요.
따라서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왜 감사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들이 흘러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 오늘 시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시편 136편의 저자가 미상이에요. 다윗이 적거나 그런 어떤 저자가 분명한 것이 아니라 저자가 미상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보니까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그리고 새로운 년, 신년을 맞았을 때에 온 회중들이 함께 주님 앞에 모여서 낭송하던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은 성가대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하면, 찬양으로 선포하라 하면 회중들은 한 목소리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러한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전체 다 하면 좋겠지만 1절부터 9절까지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회중들이 모여서 앞에서 선창을 하면 모든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 그것을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제가 앞부분을 좀 읽으면, 그 구절의 앞부분을 제가 낭송하면 여러분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거를 좀 함께 낭송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세요. 멋지신 분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신 분이세요.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요. 변해요. 일시적이에요. 늘 어떤 조건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구원을 이루시기로 하나님 꿈꾸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실수가 많았어요. 연약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언약을 먼저 찾아와 맺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막 괴롭히고 어려운 일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막아주시잖아요.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평생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5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방금 낭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이 하늘, 땅, 해와 달과 별들,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정확하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광활한 우주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운행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그 많은 창조물 중에서 오직 우리 인간들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의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매번 변하겠지만 어제 좀 찾아보니까 2021년 6월을 기준으로 해서 78억 명이에요. 78억 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지구에서 사는 그 인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콕 찍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나라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인도 같은 나라에서 태어났으면요, 아마도 우리가 힌두교인으로 성장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힌두교의 나라잖아요. 거의 전체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고 있잖아요. 만약에 아랍권의 한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알라를 섬기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슬림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태어났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정말 참 신이신 하나님,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인 거죠. 시편 146편의 10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셨는지 그 모든 여정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결국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11절 12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12절을 보니까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즉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는 출애굽 때부터 사실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광야에 무슨 마실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낮에는 너무 뜨겁죠. 밤에는 또 너무 춥죠. 적들이 공격하면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장소죠. 거기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이 정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라는 그것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었던 것이죠.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뒤에서는 지금 성난 바로가 애굽의 그 군대들을 이끌고 지금 다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막막하고 힘들었던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침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거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때때로 모든 것이 막히고 어렵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으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실은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 유명한 찬송가,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는 찬양을 생각해도 정말 너무나 맞는 고백인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큰 감사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참 기쁜 때도 있고 힘들 때 슬플 때도 참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그런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강한 손 그리고 하나님의 펴신 팔을 더욱 강하게 붙잡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2주 전에 한 장로님의 그 기공 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식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장로님의 그 간증을 통하여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는 그것이 너무너무 참 재미도 있고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힘든 일들을 참 많이 겪으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 길을 하나하나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우연의 일치일까요? 뭐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장로님 그 부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부터 도울 사람을 미리 예비해 주시고 만나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대부분이 우리 사람을 통하여서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참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는구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그런 특별한 만남들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 감사한 거는 그 예배 그 자리에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분도 있었어요. 분도 오셨는데 그분이 지금 하시는 얘기가 이 장로님 부부를 보면서 이분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이 복음의 선한 통로가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나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잖아요. 나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말하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심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남은 우리들의 인생 전체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그 큰 죄, 흉악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팀 켈러라는 뉴욕에 살고 있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팀 켈러 목사님의 센터 처치라는 책을 보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내가 감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한 죄인이고 허물 많은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그 순간은 뭐냐면 나는 내가 바랬던 것보다,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고 용납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복음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정말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서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1도 없어요.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자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주셔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될 때에 복음의 그 강한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전처럼 세상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릴 허무한 것들을 추구하고 육체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게 돼서 영생을 선물로 받고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자로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만 살펴보았지만 사실은 곰곰이 생각하면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다 감사의 제목인 거죠.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 주변에 허락하신 것도 감사하고, 귀한 교회 주심도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신 것도 감사하고, 비록 부유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밥 3끼 걱정 안 하면서 먹을 수 있는 환경 주신 것도 감사하고, 때때로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주심에 감사하고, 대충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이 있냐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 이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즉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오늘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다 보면 감사가 나의 삶에 마치 은은한 커피 향기처럼 내 삶에 흘러 퍼지는 삶을 하루 종일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짜증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불평불만으로 시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분의 하루에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고 늘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 책을 보니까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에먼스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울증 환자들에게, 실제적으로 과학 저널에 실린 얘기예요. 우울증 환자들에게 어떠한 처방을 내렸냐면 매일 감사한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라, 그렇게 처방을 내렸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것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우울증 환자의 그 우울증이 개선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효과가 장기간 유지되었다고 했다고 하는 그 기록을 본 적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감사하는 것이 실제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건강 프로그램이 생로병사의 비밀 있잖아요. KBS에서 하는 거. 그런데 거기서도 마치 그 신앙에 간증하는 것처럼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감사하는 삶을 살았더니 삶이 행복해지더라. 그러니까 정신건강을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이었겠죠. 거기서 그것을 방송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교회 간증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KBS 그 생로병사의 이야기에서 그대로 전달이 되더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다 보면 단순히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마음의 병, 육체의 병까지 치유하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감사의 능력인 거예요. 이처럼 감사하는 삶에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막연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나의 태도가 있을 때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감사의 영향력이 마치 향기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삶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이 더욱더 사랑과 웃음과 화목함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루만, 감사절이니까 오늘 하루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들의 습관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 친척, 친구, 직장, 사회 모든 곳곳에서 감사의 향기가 흘러 퍼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